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죠.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 뒤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 룻기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눈이 열리고 나면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 저도 이 룻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룻기가 그저 지나가는 우리 간단한 신앙 고백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단숨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비밀같이 느껴졌던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단순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룻기를 보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떤 경륜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다시 유대인에게 전해주는지를 알고 9장부터 11장을 기록했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정말 애틋한 사랑, 자기 민족을 향한 깊은 관심이 이토록 이방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구나. 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부르심, 사명을 넘어서서 이것이 곧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자기 민족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토록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런 경륜에 대한 깊이가 사실 바울만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일부 어느 정도 도마는 인도로 가고 뭐 이렇게 나름 뭐 이야기가 있었디다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은 이 룻기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 보면 이 알리야 운동, 곧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대인인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접붙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이 단순히 룻기에만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서 안에 아주 깊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요. 대체신학이라는 이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그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알리야 운동이나 그 다음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성경 해석에 무조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금방 읽었던 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안내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의 안내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놓치게 되고 지금 당장 어디를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놓치게 되겠죠.
마지막 때 안내를 받으려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이 맺어져 왔는지, 오늘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당사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없이는 누구를 만날 수 없을까요? 오늘 여기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누가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나오미가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바로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성경을 보는 우리 눈이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안내를 받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안내도 받고 재림에 대한, 초림에 대한 모든 성경, 바로 유대인들이 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고 있는데, 룻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미하고 올라오고 난 이후에 그냥 나오미를 내팽개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 보아스가 누군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지금 안내하고 있죠?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가 이 나오미의 안내를 받아야 하듯이 이스라엘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면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안내를 받으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9장과 11장에 접붙이는 과정에 대한 이 룻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다 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이런 방식,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한 사람, 누구죠? 룻을 데리고 올라와서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시작했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을 시작했느냐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장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룻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자, 여기 하나하나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을 확인해 가도록 하죠. 내가 너로.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이 주권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내가 너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작은 민족이라. 작은 민족이라고 했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작은 자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다. 실제 이스라엘은 작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민족은 큰 민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큰 민족이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민족입니다. 믿는 모든 자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고,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분명히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케 하리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위대합니까? 그들은 작은 민족이지만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는 분명히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도 안에서 성경은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바꾸면 성경은 엉터리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오늘 로마서에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사건으로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로 가보죠.
로마서로 가봐야 합니다. 다 성경을 그쪽으로 가셔서 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여기를 한번 보고 또 앞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자, 얼마가 꺾여졌답니다. 자, 이스라엘이 꺾여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어떻게 나왔지요? 룻기에서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거절하고 온 인류가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짐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꺾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인 내가, 여기 룻기로 표현하면 룻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지금 그 가족이 돼서 올라왔지요? 그렇죠? 예, 가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뭡니까? 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나오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룻의 약속이 되었다. 접붙여져서. 참 재미있죠. 앞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짤막하게 설명을 했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룻기에 확장을 해둔 것이고, 그 룻기는 고정을 탁 시켜버린 겁니다. 요 구도 안에서 성경은 설명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진액이 뭐냐 이거죠. 이 진액에 대한 이 진액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 진액이 로마서 9장부터 12장에서는 잡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잡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자비를 얻게 되었고, 이 자비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 자비로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자비라는 말이 주체가 되어서 9장부터 11장에 쭉 나열이 되는데, 로마서 9장 이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로마서 9장 16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죠. 9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1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지라. 자, 이거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로, 이렇게 해서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자, 내가라고 말하는 이 내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이해가 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아주 여차하면 헷갈려요. 자, 잘 봐요. 자, 오늘 아까 9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까 뭐로 해서 내가 너로, 그 내가가 여기 내가로 그대로 등장하는데 내가 뭘 한다는 건지 한번 보시지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이건 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애누리 없는 주권입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이건 누가 이걸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해요래요. 내가 원해.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원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아주 이게 주권에 대해서 아주 못을 박는 겁니다. 원해서 그걸 받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자, 열심히 그걸 얻기 위해서 달린다고 해서도 아니다.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다라고 주권을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룻기에 나오고 있는 이 과정들은 하나님이 짜는 플랜이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플랜이라는 거. 여기에서 사람이 이걸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하다가 보세요. 성경에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어떤 쪽으로 탁 넘어가냐면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질문도 뒤에서 대답을 해주니까 우리에게 슬슬 어떤 질문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어떤 질문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 다 주권이네. 그럼 나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뒤에 답이 나오니까 일단은 주권에다 못을 박아놓고 갑시다. 자, 원해서도 아니고 달리는 자에 의해서, 우리 노력에 의해서는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얻어오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로에게 네가 이렇게 강팍하게 된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고 너의 강팍함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바로 이게 툭 튀어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19절에 있는 질문이죠. 이 19절의 질문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라고 말하리라. 이게 우리가 대뜸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주권이면 그럼 바로의 강팍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강팍하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복음 전체를 모르면 여기서 이제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정론자가 돼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예정을 딱 못을 박아놔 버리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인데 뭘요? 그 언제 그 설교를 올려놨더니 예언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했더니 우리가 김 집사님이 반론을 잘 제기했던 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이루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확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들음으로 우리가 들음으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경의 예언의 주체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재림이고, 그렇죠. 모든 성경의 예언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서 완성되었고 재림에서 완전히 그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막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긴대요. 그럼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 무진장 읽었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그걸 끼워 맞추지 못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맞지요? 끼워 맞출 수 있어야죠. 그 끼워 맞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예언은 그걸 끼워 맞추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하나님 계속 주권만 이야기하다가 바로의 강팍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 강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또 내리고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10번까지 재앙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또 한 번 강팍해서 도리어 그 강팍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홍해를 열어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건너서 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누구를 썼다? 바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알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누가 일조했다? 바로가 아니었더라면 그 갈라진 홍해가, 아시겠어요? 그 갈라진 홍해가 그들에게 값어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건너왔다는 것을 모를 텐데 바로 때문에 더 다급하게 되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하나님 직접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니까. 도리어 그것이 바로의 강박함이 하나님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는 강박하게 하고 누구는 선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강박함이 강박한 사람은 강박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유의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가 아니라 강박한 그 마음을 그대로 뒀다라고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강팍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 드러내더라. 그런데 그 강팍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해서 강팍한 게 아니라 원래 강팍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저 강박합니다. 저 강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냈으니까 저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박하고 싶어서 강박했습니까? 당신이 강박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누구는 강박한 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강박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1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 찾고 계시면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냐라고 그렇게 너 대뜸 질문할 거다. 그러면서 꾸짖죠. 20절에 뭐라고 꾸짖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대꾸하느냐? 맞죠? 웃기죠? 우리 질문이 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우리 마음이 공의로워야 성경을 보이지 우리 마음이 악하면 우리가 우리 악한 마음을 따라서 악한 종을 선택하고 악한 데 가서 듣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제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겪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거짓 종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하고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을 욕할 게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생각을 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 맞지요? 우리 죄 해결돼서 건짐을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돼서 너 의롭다라는 거 한 게 아니라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거기 건져놓고 물로 씻어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 수많은 전쟁이 있고 시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쉬운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적 갈등에 대해서 전부 다 자유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성화? 듣기 싫어요. 제 설교는 대부분 성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 싶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에 성경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볼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천국 가는데 뭘 성경을 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씨름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 고단한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 받았는데 무슨 갈등이 왜 필요해요? 그게 거짓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거짓 복음에 함몰됩니까? 내 마음에 이런 고된 과정을, 십자가 지는 과정을 그냥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기 가서 기구리고 그거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함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악한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바로가 그랬고 아시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보이는 게 있어서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이 말을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힌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보니까 왜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싶었더니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현대 정신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좀 준비 중에 이렇게 정리 중에 있으니까 함께 나누면서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 모든 것은 주권이다. 그 주권을 악한 자도 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그 악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데 쓰시더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시더라. 그게 이제 잠언서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 잠언서에 한 절이 딱 지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제 더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쭉 끝에 와서 이런 이야기로 끝을 내는 거 아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아주 중요한 복음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그렇죠? 형제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이 요셉을 만드는 일에 쓰셨다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살도록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악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단의 그 악함을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고 그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대속사건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죠. 그것이 우리를 대속하는 일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을 계획, 바로가 강팍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해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지를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듯이 사단의 그 악함을 사용해서 욥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그 자유의지 속에 있는 악함도 우리를 위해서 쓰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 악을 쓰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을 위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 또한 받아들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왜 대꾸하느냐라고 하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를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 귀히 쓰신다. 천하게 쓰신다. 때로는 바로같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쓰기도 하고. 이해가 갑니까? 때로는 누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같이 쓰기도 하고 이방인같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는 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이방인이 돼서 이렇게 합니까? 저는 왜 이스라엘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다. 그걸 가지고 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는지, 내가 왜 이런 이게 남편을 만났는지, 아내를 만났는지,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낳는지, 그거 다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일 때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보게 될 때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받아들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네가 뭔데 이렇게 나인데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시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셔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 그릇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님들 고맙습니다.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형제들이 그렇게 팔아갖고 요셉이 이 고생을 겪었다면 요셉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을 때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로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사용해서도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렇게 했대요. 호세아 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말씀하신 바와 같으리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이방인들이거든요. 룻이란 말이에요.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는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고멜. 호세아에게는 고멜. 룻기에서는 룻.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방인들이 먼저 그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그가 그의 일을 완수하시려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 그 일을 속히 행하신 것임이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또 고모라 같았습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씨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로 누구죠? 보아스. 그 다음에 룻. 나오미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자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며느리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씨를 남겨놨다. 그래서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에 이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런 플랜을 짜지 않았다면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도 망하고 이방인도 망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우리가 무조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중에 가장 뚜렷한 주권이 우리가 원해서 만나지 못한, 내가 원해서 만나지, 오늘 말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원해서 만나지 않는 사람이 부모,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골라서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또 자식,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자식 낳게 해주십시오.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 기대하고 글쎄요. 그건 주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부부예요. 내가 선택해도 엉터리네. 어쩐대요? 그때 왜 내 눈이 그래서 이 사람 만났을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은 뭘 받아들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 궤도에 들어간 것이고, 아직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권이면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된다고요. 자, 오늘은 좀 하다 보니까 설교가 되었는데 원래도 저는 이게 강의가 되는데 오늘 설교가 좀 됐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남겨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 룻기에 있는 이 플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주권이 룻도 살리고 나오미도 살렸죠.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렸어요. 그걸 보고 쭉 읽다가 바울이 놀라서 놀랍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성숙해 나가면 어떤 생각이 놀랍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언젠가 참 저를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때 엄청 방해꾼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나중에 이렇게 아버님 때문에 참 성경이 많이 열렸거든요. 나중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이런 가정에 이렇게 매맞으면서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깊이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고달프고 왜 이런 말들 계속 하나님 앞에 하게 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숙해 가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놀랍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내려간 것도, 룻을 만난 것도, 보아스를 만난 것도, 이것이 다 나오미가 사는 길이요 룻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플랜을 짰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아버지 하나님 팔렸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달림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매달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괴로움이 없이 어떻게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감사합니다. 또 그 주권을 받아들인 사랑하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에 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기쁜 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